집사님, 그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를 밤에 만나셨죠? 근데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된다. 네,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나도 사실은 침례를 받은 것이죠, 그렇죠? 요나는 물 속에 얼마큼 있었어요? 3일 밤낮. 예, 삼나 삼방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했죠? 홍해에서. 저기 예, 홍해에서 받았죠. 저기 홍해 바다에서 받았죠. 홍해 바다에서 받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침례 받은 게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불 예. 가운데서 아니요. 물 가운데 구름. 예. 예.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는데 어디에서 받았다고 그랬죠? 구름과 그리고 바다에서. 예, 구름과 바다에서. 자, 그래서 이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요 바다라고 하는 거는 성소 제도를 보면 맨 처음에 성전에 딱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에 있는 게 뭐죠? 거기에 물두멍이 있죠, 그렇죠? 물론 번제단도 있는데 물두멍이 있는데, 솔로몬이 이 물두멍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바다라고 불렀고, 노수로 이 바다를 만들었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몇 바트였죠? 2,000바트. 예, 2,000바트. 그래서 2,000바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2000년. 예,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시록에 가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라사인가요? 데가볼리 지역인가? 거기에서 그 귀신 들린 그 군대가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사했죠.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면서 귀신 들렸던 사람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돼지 한 마리에 얼마예요, 집사님? 모르죠. 우리나라 돈으로 몰라요. 얼마 정도 할까요? 모르는데. 대충 잡아서 뭐 한 10만 원? 10만 원 넘죠. 넘겠지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몇억 원이 손해가 봤어요.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으니까 몇억 원이 손해가 봤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이 사건 겪고 나서 예수님 떠나가라. 제발 좀 우리 마을에 있지 말고 다른 데로 좀 가시라고 했죠. 근데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사실상 돼지 2,000마리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돈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이 세상에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예, 하여튼 그래서 근데 2,000바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요 바다의 이름이 뭐였죠? 바다? 바다요? 예, 요 바다가 무슨 바다였죠? 녹바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바다. 홍해바다. 예, 홍해바다. 자, 홍해바다인데, 요 홍자가 무슨 홍자예요? 붉은 홍자죠, 그렇죠? 예, 레드씨, 이게 붉은 바다다라고 하는 뜻인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붉은 바다도 있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갈대 바다라고 했어요. 갈대 바다. 자, 이 홍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네? 홍해는 지금 붉은 바다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름이 있어요. 구름. 구름은 무엇을 뜻할까요? 구름. 우리 노아 홍수 때 구름 속에 무엇을 두었다고 했죠? 무지개. 예, 무지개를 두었다. 근데 이 무지개는 뭐라고 했죠? 언약이요. 언약의 표징. 자,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활요? 예, 활. 활과 동일한 철자를 갖고 있어요. 자, 무지개는 이렇게 활 모양으로 생겼죠. 이렇게 활 모양으로.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활을 그리게 되면은 보통 이제 활을 이렇게 그리는데 활이 있고 또 화살이 있어요. 화살이. 화살이 있는데 자, 이 무지개는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이 무지개가 어디를 두르고 있다고 그랬죠? 보자로 들어. 그 보자, 어린 양의 보자를 두르고 있는데 무지개가 두르고 있는데 이 무지개의 빛깔이 무슨 빛깔이다? 무지개? 녹색 버섯, 녹보석. 녹보석 무지개가 보자를 두르고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녹보석. 그러니까 초록색을 생각하시면 돼요. 초록색. 자, 근데 녹보석은 히브리어로 무엇인가 하면 바락이에요. 바락. 바락. 그래서 이 바락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죠? 바락이? 활이요? 예. 자, 우리 사사기서에서 바락이 있었죠. 이름. 바락과 누가 있었죠? 발란. 바락과 그 여자 선지자가 누구였죠? 두보라? 두보라. 예. 바락이 어떻게 했어요? 네? 바락이 무슨 일을 했어요? 바락이요? 예. 시스라의 군대를 오, 주선님 기억력 좋으시네요. 시스라의 군대를 어떻게 했죠? 그 기송강으로 기송강에서 가서 다 죽였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 됐다? 걸음이 되었다. 예, 걸음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요 바락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제 번개. 이게 번개란 뜻이죠, 집사님? 번개. 그래서 이 번개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렇죠? 이 보좌에서 세 가지가 흘러나오죠. 하나는 뭐죠? 번개가 치면 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뇌성. 예, 뇌성과 또 뭐가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 예, 요 세 가지가 이제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시편 80편 3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여호와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 구원을 얻겠습니다. 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자, 다니엘서 9장에 가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하죠. 우리 민족들이 지금 여호와의 성소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시여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의 성소에 비추셔서 우리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다니엘이 뭘 봐요?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서 10장에 가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어떻다고 표현했죠? 번개빛 같다. 예, 예수님의 얼굴빛이 번개와 같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이 계시록 1장에 가면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뭐라고 표현했죠? 계시록에서는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과 같이 같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야 되는데 그 얼굴빛은 무엇과 같다? 번개와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 빛이 주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뜻하는데 구름 속에 무지개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면 할수록 구름 속에 숨겨져 있었던 무지개가 보이고 무지개가 보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름을 타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의 장면을 보게 되면
구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라고 사도행전 1장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이제 재림 때에 주님께서 내가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에게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재림의 광경은 구름을 타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다와 구름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동안에 무슨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죠? 불기둥. 구름 기둥, 그렇죠? 구름 기둥인데 이제 밤에는 이제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전체적인 이 구름의 모습이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고 있고 이제 재림이 가까워 오게 되면 구름 속에 숨겨져 있었던 무지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무지개 속에 있는 보좌도 보이고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존재도 이제 보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단계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과 그리고 성령 침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피의 침례를 받으셨는데 요거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침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십자가의 경험을 피의 침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요나도 물 속에서 삼낮 삼밤 있다가 물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인데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저에게 다 주셨어요. 다만 그분 자신의 생명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저희가.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건 뭐냐면 그분의 생명을 요구한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 발꿈치가 왜 나왔을까요? 발꿈치요? 예. 발꿈치는 네. 김대성 목사님 말씀하시길 네. 발꿈치는 물어서 죽지 않지만 네. 머리는 다치고 죽으니까. 아, 네. 아, 그렇구나. 네. 자, 이 발꿈치라고 하는 이 뜻을 갖고 있는 사람 이름이 누가 있죠? 네? 발꿈치. 몰라요. 누구예요? 야곱. 야곱. 예, 야곱. 야곱이 발꿈치라고요? 예. 자, 야곱이랑 에서는 쌍둥이죠. 아,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예, 예. 그래서 야곱은 이제 발꿈치라는 뜻인데 야곱이 태어날 때 이 에서의 이름이 또 뭐죠? 에돔이죠. 에돔. 자, 이 에돔이라고 하는 거는 아담에서 왔는데 야곱이 태어날 때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몇 초 차이로 동생이 됐어요. 자, 이거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잡은 거거든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이요? 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요? 예. 뱀의 미혹을 받아서. 아니, 뱀의 미혹받은 건 하와고.
아담이 예. 하와가 줘서 먹었지. 하와가 줘서 먹었다고 이제 핑계 댔죠. 우리가 이제 아담이 예. 왜 선악과를 먹었냐면 예. 김대성 목사님 할 수가 있어요. 예. 어차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죽을 거니까 나도 혼자 살고 혼자 사는 일 같이 죽겠다. 아, 예.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라고 그랬죠? 시작이라.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태초. 예, 태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거를 태초라고 표현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라라고 말씀하시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한 대로 내가 먼저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했어요. 이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데 아담이 먼저 이 지구에 태어나가지고 하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자기의 목숨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하와를 잃어버린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하와랑 같이 죽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구속의 경륜이 열렸어요. 이게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또 예수님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잠언서에 보면 이 만물의 조화의 시작, 그 태초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만세전에 세워놓으셨던 이 구속의 계획을 통해서 이 우주 전체에 이르러 오게 되는 놀라우신 평화의 우주 시대가 아담 때문에 결국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사랑해서 그렇게 됐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죠? 나를 쫓는 자는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하라? 자기의 목숨을 예. 버려야 된다. 네, 그랬죠? 한번 여기 찾아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아담도 사실상은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와 같은 존재였는데 아담이 하와를 사랑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구속의 경륜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했죠. 좁은 문으로. 근데 좁은 문을 발견하는 사람이 어떻다고 그랬죠? 적다. 소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숫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좁은 문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은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좀 더 분명하게 적혀 있는데 거기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소풍을 가거나 하면은 보물찾기라는 거 하죠. 그쵸? 종이에다가 번호를 적어가지고 여러 곳에다 숨겨놓으면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 좁은 문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하는 자가 누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예.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뭘 말씀하셨죠?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뭐다? 양의 목자다. 목자. 예.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읽어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이고 이 문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좁은 문을 발견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문을 발견해서 들어가야지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영생의 문을 발견해서 들어가는데 성공하는 그 사람은 본인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파했던 기별들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영생의 길에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왜 낙타와 바늘구멍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좁은 문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낙타라고 하는 짐승을 썼을까요? 네. 자, 이 낙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침례 요한의 복장이 낙타의 털옷이었어요. 그쵸? 자, 엘리야는 그의 모습이 어땠어요? 신체적인 모습이.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허리에 뭘 띄었다? 가죽띠를 띄었다. 자, 이 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요게 회오리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 그리고 광풍. 또 요게 똑같은 뜻이 뭐가 있냐면 요게 문이 있어요. 문. 그래서 지금 낙타의 털옷을 입고 있었던 이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어떻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낙타는 사실상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인데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되었다?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어떻게 하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낙타는 어떻게 한다? 삼켜버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낙타는 침례 요한인데 그가 의의 도로 와서 구원의 기별을 전파했죠. 그런데 그 기별을 그냥 꿀떡 삼켜버렸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손 씻는 거, 예? 그 여러 가지 유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꼬치꼬치하게 따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희들은 낙타의 기별은 그냥 듣지도 않고 꿀떡 삼켜버리고 어떻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루살이 같은 것들은 그냥 자세하게 걸러내느라고 노력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요? 목자. 목자라고 하는 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에 부활하고 만났을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만났을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 양을 어떻게 하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예. 자,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집사님 이거 좀 잘 들어보세요. 여기 내 양 있죠, 집사님? 여기도 내 양 있죠? 여기 내 양 있죠? 이 세 가지가 서로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니까 지금 물어보시는 거지. 네. 예.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요 내 양 있죠, 내 양?
요거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죄송합니다. 사복음서에 딱 한 번 나와요. 사복음서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전부 다, 이게 이제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하면 뭐냐면, 요 내 양이라기보다는 나의 지극히 작은 양.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요거를 지극히 작은 양. 계시록에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거기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전부 다 지극히 작은 양이에요. 지극히 작은 양. 근데 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보통 양을 말해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양을 치라 그랬지. 양을 치라. 자, 요 양을 친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계시록 12장 5절에 뭐가 나오죠? 만국을 어떻게 할? 만국을 친다 그랬어요. 만국을 친다. 이게 이제 양을 친다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인데, 만국을 칠 남자라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자라고 하는 뜻인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게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들은 너희들의 양을 먹여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님을 섬기는 여러 이제 주님의 목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철장 남자도 여기에서는 목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근데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지구 역사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래 누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걸 믿지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승천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바라바를 놓아줄 때 거기에 무슨 전례가 있었다고 그랬죠? 명절 때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부득이하게 반드시 꼭 한 죄수는 그냥 풀어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전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광복절에 뭐가 있어요? 광복절 특사. 그렇죠?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막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징역을 살고 있다가도 광복절이 돌아오게 되면 마음가운데 무슨 소망이 생겨요? 대통령의 특별 사면, 이거를 받기를 이제 마음가운데 고대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명절, 특별히 6월절 때에는 한 죄수를 부득이하게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누구였죠? 바라바. 근데 바라바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했죠? 그의 이름이 예수 바라바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수는 구원한다. 그리고 바라바는 뭐죠?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칠 때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물론 헬라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게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아람어 같은데,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어요?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해 주나 보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새 예루살렘 전체는 머리가 있죠. 머리.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몸은 교회 전체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엘리야가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제자를 양육하고 이렇게 키우셨지만, 예수님의 그 머릿돌, 기초돌을
전달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의 이름은 무엇이다?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 이거는 뭐예요? 베드로, 내가 너를 나의 머릿돌, 그거를 후계하는 나의 제자로 내가 선택했다 라고 하는 뜻인데, 베드로에게 무슨 이름을 주었죠? 바요나,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참된 교회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것이다?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은 목자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분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세 사람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와 그리고 두 증인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무슨 말을 했든지 그 사람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나타나야 그 사람이 전했던 기별이 힘을 얻게 되고, 그 빛을 따르는 자들이 그 목소리를 따라가서 똑같이 구원을 얻는 무리에 동참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양의 문이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어떻다고 그랬죠? 다 절도고 강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진리도 우리가 똑바로 깨달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예언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이었던 베드로가 너희가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풀지 말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 사사로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요나의 표적, 이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무엇인가 건축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각 개인들이 평생 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공력이 있는데 그 공력이 어떻게 된다? 불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불에 불타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쌓은 공력은 다 가짜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 불시련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는 자가 참된 공력을 쌓은 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생애를 심판하는 심판의 돌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뜨인 돌이 뭘 치죠? 신상을 치니까 그 신상이 무너져가지고 여름 타작 마당에 불려간 초계와 같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돌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 계시록 15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7 재앙이 나오죠. 그렇죠? 7 재앙으로 뭐가 맞춰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게 된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는 게 다니엘서에는 어디에 나와요? 12장. 다니엘서 8장에 보면 8장 17절. 8장 19절에 19절. 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니엘한테. 진노가 맞춰지는. 예.
진노에 맞춰지는 시점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8장은 2300주야의 예언이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2300주야 예언은 7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시점까지 연결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계시록 15장에 보면 7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참되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경외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뭐라고 말했죠? 몸은 죽여도 무엇은 죽이지 못하는? 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귀가 범죄했을 때 마귀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뱀이라고 말하면서 뱀은 뭘 먹으라고 그랬죠? 너는 평생 동안에 흙을 먹어라. 이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예. 흙을 먹으면은 예. 평소에도 흙만 먹으면 땅에서만 사는 거. 예.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너는 흙이니 어떻게 하라 했어요?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뭐예요?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의 몸으로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사단이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멸망하는 자들, 다 무로 돌아가는 자들이 너의 소유물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먼저 앞서 걸어가신 길이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가 여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무엇이다? 양의 목자인데 그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각각 자기의 양들을 불러내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 앞서서 간다 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모든 구원받는 자들 중에서 가장 앞서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로 앞서 가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또 재림 때에 큰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앞서서 누굴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앞서서 갈 것인데 그가 앞서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 그를 따라가게 되면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물침례, 성령 침례, 피의 침례 이 세 가지를 다 받게 되면 결국은 3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고 우리들은 요나와 똑같이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다시 말해서 3000년 동안에는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3000년이 차게 되면 우리가 누굴 본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요나, 비둘기와 같은 순결한 영을 갖게 되면 우리가 3000년의 세월이 끝나게 될 때 주님의 얼굴, 다시 말해서 이 번개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사님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